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세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A.W. 토조 목사님은요, 기도의 대가셨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 무엇이 아니라 과학이며 예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통해 성도가 향유하는 특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토조 목사님의 단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난 다음 그 뒷부분에 한 가지 더 붙이시는데요,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덧붙이십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토조 목사님이 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려고도 많이 노력합니다. 결단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토록 많이 기도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반전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라는 설문이었는데요, 그 설문의 답들, 어느 정도 사람들을 평균 내니까 채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기도하는 것이 채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바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잘 알아요. 이 말들이 다 핑계라는 것을요.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알고 있고 부담감도 느끼고 있지만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장에서 한번 기도하고 난 이후 다시 3장에서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한 보여주는 기도자의 자세와 함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또한 초청하는 주의 부르심,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체의 구조를 살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4절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14절부터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깊게 보면 그의 기도는 14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접속사가 있죠.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는 14절에서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1절에서부터 시작했던 기도이지만 잠시 2절부터 13절의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14절로 다시 기도가 시작됩니다. 1절과 14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비노니,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1절과 14절을 연결하며 살펴볼 때 이런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1절과 14절은요,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의 기도를 바르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낮은 단계가 있다라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일 거예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죠.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름을 주셨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은 정말 낮은 밑바닥 가운데 있지만 그는 밑바닥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당당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한 번씩 관공서에 민원이나 볼 일이 있어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관공서 가보면 제가 필요도 한다고 해서 담당자한테 즉각 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못하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대기표를 뽑아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몇 번 띵동 울리면 그 자리에 가서 제 순서가 되어야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급한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인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문제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익산시청에 있는 시장이나 경찰서에 있는 경찰서장이나 또한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제가 찾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지당할 겁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누구신가요? 모든 것들을 묻고 난 다음 어느 정도 확인되어도 비서실에 연락을 하고 스케줄을 다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말합니다.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시죠.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은요, 가장 밑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 사무실이 북쪽 출입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남쪽 출입구 정문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한 주차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북쪽 출입구를 통해서 제가 있는 사무실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는데 제 사무실 앞에서 노크를 하거나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가끔 한 분 꼭 필요할 때 들어오시곤 하죠. 대부분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된다든지 아니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잘 안 들어오시죠. 그런데 유독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똑똑 두들기며 누구세요? 문을 열면 아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용돈 좀 주세요. 아빠 카드 좀 주세요. 아빠 이게 필요한데요? 라고 이야기하며 제 둘째 아들놈은 수시로 옵니다. 근데 수시로 와서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하거나 죄송한 그런 표정이 없어요. 너무나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 담대함도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마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하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20살 때, 20대 때 미국의 3분의 2나 되는 그 많은 영토, 그 정도의 땅을 차지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장군이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저는 왕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전투장을 누볐던 장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왕에게 부탁한 적이 없는데 왕에게 부탁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나와 너무 고생했지. 그래, 자네의 부탁이 뭔가? 예,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딸 시집 보낼 때 필요한 재정을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왕이 흔쾌히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 밖에 나가면 재무 담당 장관이 있으니 그에게 이야기하게. 그가 다 자네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원해 줄 걸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갑자기 어느 날 재무 담당 장관이 헐레벌떡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집무실에 뛰어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절대 그 장군의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 장군은 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군은 딸의 결혼식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없었던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는 왕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이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만 그에게 이야기하죠. 그 요청을 다 들어주어라. 그 요청을 다 들어주어라. 그 장군은 두 가지 면에서 나를 흡족하게 했다. 첫 번째는 그는 내가 자기가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을 만큼 부자라고 나를 알고 있다. 두 번째로는 그가 부탁한 것들 어떤 것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는 왕이라고 나를 인정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요청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고 주인이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것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어요. 그러고 난 다음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본문 가운데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의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첫 번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속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만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속 사람은 우리의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차별되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속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는 단어는요, 강하게 힘있게 해달라라는 단어입니다. 힘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강건하고 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사람,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또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죠. 근육을 키우기도 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세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차지하여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요청할까요? 또한 추구할까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속사람이 강건한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보면 그들의 육체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권력이나 많은 부나 힘이 있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보여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사회의 저층민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이 만약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갖고 부유하게 된다면 훨씬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추구하는 것, 바울이 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환락과 또한 도덕적 타락으로 물든 도시가 에베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유부단해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될 때 그의 속사람은 비록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육체적 모습은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시험에도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요, 저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의 장면 같아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일촉즉발, 곧 전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너무나 거대한 지금 키로 말하면 2m 70 정도 되는 골리앗이 창을 들고 나와 우렁차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며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나 하나 나가지를 못해요. 겁먹어서. 그때 어린 청년, 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엘라 골짜기를 마주하고 두 사람이 섰어요. 육체적으로 자이언트, 거인인 골리앗이 섰고 그 맞은편에는 키는 작지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영적 거장 다윗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달려가며 전투를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너무 시시해서 이게 대답할 가치도 없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 거인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붙드심으로 거대한 다윗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거장의 모습, 내면이 강건케 되는 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기 때문에 키로는 거인이 될 수 없지만 비록 키로는 거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근육이 자라고, 기도할 때 권세가 생기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요, 특징이 있어요. 옆에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막 풍겨 나오고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집에서 집사람하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한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게스트가 두 분 나오셨어요. 할아버지 두 분이셨습니다. 이 할아버지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 두 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 유명인이거나 알려진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나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좀 웃기죠? 이런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 두 분에게 느껴지는 그 온유함과 온화함이 저희 눈을 확 사로잡아 버렸거든요. 그 두 분은 막내가 72세이고 함께 나오신 분이 80세인데요. 장난감 치료하는 병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장난감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었어요. 사회에서 다 은퇴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 그냥 무료로 아이들의 장난감을 수리해주고 택배로 오는 것들을 수리해주고 보내주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제일 막내가 72세, 평균 연령 12분이 계시는데요. 78세 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풍겨지는 그 내적인 아름다움들이 외적으로 드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면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늙어가고 힘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케 되는 것이죠.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다투어요. 하지만 이 전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고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것. 두 번째, 계속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는요, 신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기도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십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앉으셔야 하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한 번씩 저 골방이나 귀퉁이로 밀쳐버릴 때가 종종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달라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다 가르치고 난 다음, 야,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며 함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넘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마가복음 4장 37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치고 그 폭풍 때문에 파도가 덮쳐서 배가 거진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죽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하지? 너무 큰 불안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보인 게 예수님이었어요. 즉각 달려가 막 흔들며 예수님, 예수님,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까? 이 제자들의 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투정, 불만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어나 바다를 곧 잠잠케 하시죠.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불안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저의 지나온 과거들을 쭉 돌이켜보건대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날마다 그냥 고개 숙이며 자려고 밤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와 우두커니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함들이 저의 마음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고요? 아니,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었죠. 심지어 저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연장 가운데 이런 염려들과 걱정, 불안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에는 돈 들어갈 때는 너무나 많은데 근데 돈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지? 어떨 때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힘겨워할 때, 어떨 때에는 속 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저놈 언제 정신 차릴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관계의 어그러짐 때문에 힘겨워하고 무거워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절망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상황들죠.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초조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주님은 폭풍까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중심 가운데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거느리시는 거죠. 마치 찬송가 390장 찬송가 가사 같아요.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2절 가사는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계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원으리시.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18절과 19절 상반절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삶들을 붙들므로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는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 구차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는 것은 주의 사랑이 그를 감고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능력을 알았기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그 사랑 가운데 부유할 수 있는 저와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요, 이런 사랑 가운데 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조금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점점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의 충만은요, 유한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너무나 좁고 유한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충만이라는 것은요, 온전함이라는 단어하고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뒤로 물러가고 온전하여집니다. 온전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도 않아요. 한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저는 기도 잘 할 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주께 이야기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암 말기였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생을 마감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힙니다. 용기 내어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께서 그 할아버지 집사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집사님, 침상 옆에 의자가 하나 있죠? 예, 있어요.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빈 의자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겼습니다. 혹 아무도 없는 의자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들을 누가 본다라면 참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싶어서요. 아무도 없을 때, 심지어 병을 간호하는 딸도 없을 때, 혼자만 있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집사님의 딸님에게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 조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 소천하신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아버지가 침상에서 내려와 그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그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 천국으로 옮겨간 것이죠. 할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새벽을 깨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새벽이 힘들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꿇어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험난한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설교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390장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